조심하세요. 이 북포일러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쏟아지는 명언 때문에 과도한 영적 축복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미리 심장을 부여잡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다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제발. 이제 북포일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다운 구독자 여러분. 네. 제가 왜 웃냐면 저희가 이건 하루 만에 녹화들을 컨텐츠를 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저희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이름이 다 정해지진 않았는데 책에 있는 거 다 꺼내 본다고 해서 북포일러. 네. 이 책 이제 한 달에 한 권 정도씩 저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읽으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명언들 저희가 다 뽑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명언 탈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챕터들에 있는 좋은 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고, 이 의미들을 좀 저희가 소개해줘서 책을 읽지 않아도 이 책은 이런 좋은 글들이 있군요. 여러분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네, 좀 안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했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딱 생기시면 읽어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바쁘시면 이 영상만 보셔도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이 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영어로 빙 크리스찬인데 이 책은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 맞죠? 이 세 가지로 강연을 하신 거를 이렇게 한 꼭지 한 꼭지 모아서 책으로 만드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네 가지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성경, 성만찬, 성찬례,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냥 세례면 우리 중학교 때 대부분 세례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찬식도 1년에 우리 2번밖에 안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2번 할 때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성찬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좀 쉬운 언어로 좀 풀어서 설명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도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른 형태로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꼭씩 제가 목사님들에게 서로 사전에 명언 하나씩 뽑아오라고 했어요. 각 영역별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인데요.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러니까 뭐 세례식 때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세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선 풀어내기 전에 명언 좀 소개하면서 해볼까요? WH님부터 명언 하나 알려주시면. 저는 이 세례 부분에서 제가 페이지도 얘기해 주시면. 하나 이제 주셨던 부분은 페이지 이제 25쪽 이쪽에 이제 이 세례를 어떤 그 창조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쪽 맨 위에서 줄을 보시면 첫째 혼돈이 있으며 이어서 바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있고 다음으로 물의 혼돈에서 세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두 줄 밑으로 내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요 이미지 연결이 되게 좀 신선하고, 아까 우리 제이씨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 하나 더 알게 되는 느낌.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의 이미지가 있고 그 물이라는 어떤 혼돈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물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물의 혼돈 그 시면 속에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세례란 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이 원래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본연의 모습,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창조 사역의 시작처럼 볼 수도 있다라고 소개해준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좋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잘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은젤리님은 혹시 좋았던
구절 저는 뽑아 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이거 써먹을 수 있도록. 32쪽에 네. 세례를 받아 예수께 속하는 일은 세상이 제시하는 것 같은 안전한 장소에 자리 잡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3절이라 이거 33쪽 아래 성경을 부분에 워낙 보면 읽으시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서는 일이요 예수를 따르도록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세례하면 뭔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군대 가면 막 한꺼번에 세례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세례가 무엇일까? 왜 그리스도인이 꼭 세례를 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삶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재정의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우 좋네요. 우리 성경 영역은 느림보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세례 누가 만든? 아 그게 성경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굉장히 성경 그냥 그렇군요. 제가 말해봤어요. 물어보고 세례를 싶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례가 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되는지 알려주셔야 그렇죠. 청년들이 네, 제가 사전에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왜 꼭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제가 이해하고 정리한 영역에서는 세례는 사실 꼭 그 신약 예수님을 시작으로만 등장한 건 아니었고 운동 구약의 배경 안에서도 세례라는 운동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충분히 이미 있었던 일들. 그 전에도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유대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때 의식으로서 그 정결케 되는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 안으로 편입되기도 했고 뭐 하여튼 그런 배경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세례라는 의미를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또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저희가 이제 본받고 그걸 이어서 저희도 세례를 받는다. 이게 굳이 뭐 세례 시작이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는 마치 하고 짠 있습니다.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초대교회 전문가이신 은젤리님 덧붙이실 건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초대교회 전문가. 네. 제가 알기로 그 예전에 세례 받으려면 3년 정도. 예.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3년 깜짝 놀랐네요. 성경 공부. 3년 동안 계속 이 세례에 대한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직업도 바꿔야 될 정도로 타이트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업도 바꿔야 하고 막 되게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세례를 안 주고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로마가 전체가 기독교화 되면서 그 세례의 아름다운 본질이 집단 개종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의미가 퇴색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한국교회 비슷한 것 같아. 저희 저 중학교 때 받았거든요. 중3? 고1? 이때 받았는데 전 입교인데 위아 세례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희는 그 세례의 삶을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느림보님의 명언을 좀 저요. 네. 네. 저는 그 25쪽에서 26쪽 넘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부분 앞부분에 있네요. 심지어 저는 여기 편집자가 좋은 글귀라고 뽑아놓으신 그렇죠. 글귀인데요. 그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게 정말로 너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세례가 어떤 특별한 기독교인만의 의식을 넘어서서 참 인간이 되는 변화의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인간적으로 사는 삶이기도 한데 그런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인간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어떤 관문, 그 시작으로 그걸 이제 세례라고 뽑아놓으신 설명을 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특정, 그러니까 너네 우리 교회 오려면 우리 기독교 되려면 세례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것도 저도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또 타종교회 이해가 깊으신 PK님께서 혹시 또 명언이 있으시다면? 저도 뭐 앞부분인데요. 역시 마치 저희가 짠 것처럼. 맨 앞부분. 네. 저는 27쪽. 그래도 27쪽. 느림보님보다 딥하시네요. 27쪽 밑에서 5번째 줄. 오. 세례란
예수와 함께 시면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시면.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인간이 겪는 곤경이라는 시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면이라는 게 그 제가 사전적 의미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깊은 못, 그렇죠.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구덩이 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깊은 그 못 가운데 이 휘말리게 되었다. 이 로안의 휘말림이라는 단어. 휘말림이라는 맞아. 말.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휘말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가 어디냐? 모든 인간이 공경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휘말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세례가 되게 중요한데 혹시 세례식 할 때 좀 특별한 게 시온성교회 뭐 섬기시는 교회는 있으신지? 저희 교회는 뭐 세례식 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저희는 그래도 세례식 때 뭐 특별한 뭐 다른 세레모니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저희는 뭐 다른 일반 교회들 장로교 회들이 하는 그런 교육하고 식으로 세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고민은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뭐 우리 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늦게 이제 신앙을 눈을 떴을 땐 이미 세례를 받은 상태란 말이죠. 맞아요. 저한테 와서 그런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세례를 받으면 안 되냐고. 제세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나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목사님. 진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 근데 저부터도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너무 무미건조하게 이런 의미와 이런 풍성한 어떤 이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뭐 대부분 저희가 또 입교잖아요. 그냥 뭐 잠깐 정말 대답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목회 상황에서 최선은 뭔가 다시 그걸 재기억할 수 있는 뭔가 좀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레머니 같은데, 제세례는 아니더라도 제세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큰일 수 나죠 있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이게 뭐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장신대 학부 때였는지 신대원 때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나름 그때 이제 교수님들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뭐 나는 세례 받은 자입니다 항상 기억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서 교수님들이 중간 중간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네네네. 물로 이렇게 뿌리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약간 축기 당하는 것 같이 약간 이렇게 막 물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뿌리셨는데 성수 뿌리. 근데 그게 막 좋진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으로 뭔가 우리가 그래도 이 의미를 잘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세례받은 자다라는 걸 기억해 줄 수 있는 뭔가 세레머니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떠오른 생각인데, 청년들이 물론 이걸 청년들이 보고 있고 청년들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목회자들이 세례는 1차적으로 이러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철저하게 의식화된 종교 의식으로서의 행위라는 걸 이렇게 자각을 좀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의식과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 구별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흔히 그냥 의식화된 세례해서 뭐예요? 라고 이렇게 너무 분리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의식은 뭐 말씀해 주셨지만 종교 안에서 그야말로 우리의 기독교로 들어온다라는 차원에서의 세레모니, 의식이고 그 의식은 나름 그 의식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의식 안에 본질과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1차적으로는 의식이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세례 이후에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자체가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엄청 커다란 또 하나의 세례 의식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분리도 하고 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청년들 안에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네네. 듣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네요. 세례는 점이 아니고 세례는 쭉 이어지는 우리의 세례자로서의 삶은 쭉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세례 교육을 꾸준히 받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읽으시면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뽑으면 39페이지 전 뒤쪽에 있어요. 39페이지 마지막에서 5번째 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진 않지만 그 대신 만물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할 때 우린 세례자가 된다고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난 세례 받은 날이 언제지? 막 그런 이단이 있어요. 세례 받은 날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그러고 된다라고 날짜 하고. 시간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세례가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 그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추적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세례자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세례는 마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거 한 2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세례 영역 사서 읽어보시면 그리고 사고 싶은데 좀 어려우면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세요. 네. 네, 네. 사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